우리 지금 신품성사에서의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대리자를 통해서 교회 모든 전례 행위 안에 계속 현존하시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파스카 신비 열매를 전해주시는데 이 땅에서 수행하셨던 당신의 공무를 하늘에서도 계속 수행하고 계신다. 한 자비의 여러 가지 철성사 안에서 들여다보면 예수님 공생활 전체가 다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수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실은 보면 자비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는 계속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인간들은 죄를 지을 것이고 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뭐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는 말은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측면도 있죠, 그죠? 예수님 시대에는 이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여러 수백 배, 수천 배로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존재의 원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이에요. 원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창조 때 불완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원죄를 짓고 나니까 불안정해졌죠, 이제. 인간이. 그래서 하느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리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죄 이후에 이런 불쌍한 처지를 이제 돌아다보고 하느님은 이제 그것을 이제 건져내려고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자비죠. 살펴보면은 인간은 불멸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죄 이후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니까 살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신봉성사를 세우시고 사제들을 통해서 존재하시도록 당신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성직은 온 교회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 자비의 표지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이 눈에 보이게 연속되는 것이다. 사제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가끔씩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제가 있어도 교회는 돌아가는 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제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신자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성사 안에서만 양육이 돼요. 그럼 그 성사를 집전하는 건 누굽니까? 사제들이죠. 사제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착각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내야 돼요. 한 명의 사제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 여러분들이 마지막 임종 때에 사제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병장성사를 받지 못하거나 또 영성치 하지 못한다면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엄청난 불행일 거란 이야기죠. 사실 이제 요즘에 출산 문제와 더불어서 또 사제 성수든 수도 성수든 격감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는 이 추세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수도원에 있는 수사님이나 수님들도 점점 연락하신 분들로 채워지고 있고,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사제들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성수자가 작다 보니까 이제 사제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많이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이런 부족함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항상 목자들을 청하라,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사제는 어떤 의미에서 과연 교회에 드러나 있는 표지인가? 이 말을 옮겨오면 그래요. 구원의 사명이 눈에 보이고 연속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한 자비 표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직은 한 자비 표지가, 왜냐하면 그 칠성사를 집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제는 첫 번째로 성체성사를 거행한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영적 삶을 발전시키고 꽃피우는 일들의 중심이다. 영적 삶을 발전시키고 꽃피운다.
영성 생활의 중심은 성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체로서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인간은 영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영혼이 딱 멈춰서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자기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아마 설명을 드렸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나라를 가거나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한은 여기도 하느님, 저기도 하느님, 이 하느님 말을 쓰지는 않지만 여하튼 여기도 신이고 저기도 스이고 이렇게 헛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느냐면, 사람들은 그런 형태의 신들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든 뭐든 자연적인 거 있죠. 나무가 됐든 뭐 돌이 됐든 심지어는 뭐 어느 나라에는 짐승들을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신격화. 그러나 그들이 뭘 하니 암만 해봤자 그것은 영원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측면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규범도 없고 규칙도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면도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옮겨와서 창조됐던 하나님 모상을 닮았던 영혼이 하느님을 알아보는 과정, 이런 영적 삶의 영성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체성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체성사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성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로 당신을 남겨놓으셨던 이유는 이 영성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부어지는 은총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실 필요도 없었고 돌아가실 이유도 없어요. 근거는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살펴보면은 당연히 나오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총,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영성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결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체성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당신을 성체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일의 중심은, 모든 것들의 중심은 바로 성체성사다. 두 번째로는 사제는 성사를 집중한다. 성사를 베풀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극치에 달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세례성사나 고해성사들은 인간의 모든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미리 예견하여 준비하셨고 또 예견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견한다는 말은 미리 상황까지도 예견하셨다라는 말은 미리 이러이러한 일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고해수 안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은총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셨다는 말에서 예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견해서 준비를 하셨고 또 예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미래에 대해서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어떤 특정한 주제나 제목만 가지고서 고해성사 보진 않죠?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어요. 물론 어떤 때는 막 고해성사가 아니고 막 상담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배제해야 됩니다. 고해수 안에서는 상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고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해수 안에서는 예수님 용서를 받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이거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이것이 죄입니까? 아니까? 그거는 물을 수 있어요. 그런 사제들이 사복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럼 그 이외에는 이러저러한 이유, 자기 상황이라든지 절망적인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저리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고해소는 상담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던, 예수님은 이미 한 영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의 절망적인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고백하기 전까지는
통로가 열리기 전까지는 또 사람이 원하기 전까지는 하느님이 은총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교회에서는 뭘 해야 된다? 잘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드러내는 고해, 사랑으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만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자들의 이름으로 경배와 감사와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기도로서 신자들과 온 세상을 위한 불쌍히 여김의 은총을 받는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거죠. 신자들 이름으로 함께 경배도 드리고 감사와 그리고 탄원의 기도를 바친다. 지금 이제 사실은 커뮤니티에 이렇게 기도 요청하라고 하는 그 난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탄원의 기도입니다. 또 그 안에 보면 감사드리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미사는 아니지만 성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직은 사제들을 위한 위대한 자비 표지이다. 성직은 사제들을 위한 위대한 자비. 성직은 따로 떼놓죠. 따로 떼놨습니다. 성직은 거룩한 직무입니다. 사제들이 하는 직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을 위해서 위대한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은 뭐다? 성직 활동을 통해서요. 성직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당신의 육적인 현존을 계속하신다. 직무를 통해서 육적인 현존을 계속하신다. 적그분의 끝없는 은총의 흐름을 모든 인류에 계속 쏟아부으신다. 육적인 현존을 계속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사제들의 활동을 통해서 당신이 존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육적인 현존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같이 봐야 됩니다. 신성성에서만 자꾸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하늘에만 계시고 활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물론 베푸시는 은총만 하늘 위에서 계속 무슨 뿌려주듯 비 뿌리듯이 그렇게 하는 걸로 착각하면 큰 오산이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명을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제 세상 마지막까지 계속 하실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얘기할 하늘에서 비 뿌리듯이 그렇게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제들의 활동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성체 하잖아요. 그럼 영성체로 뭘 영합니까? 성체를 영하죠. 그러면 그 성체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죠. 육 안으로. 육적인 현존이에요.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제들의 성직을 통해서 이런 것을 계속해 나가신다. 육적인 현존. 육적인 현존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같습니다. 제가 자꾸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도록 해야 된다. 여기 오시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비를 찬미할 때, 하나님 의탁할 때 그 순간에 존재하시게 된다. 그분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분은 현존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나에게, 이 땅에, 현실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자비로 사제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택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를 택하였다. 예수님께서 사제들에게 당신의 위치를 차지하도록, 당신의 신비를 나누도록,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도록, 당신의 권위를 재현하도록. 여기서 권위는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도록 위임하셨다. 사제가 된다는 것은 사제들에게 위대한 표지를, 자비의 표지를 준 것이 바로 성직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뭘 해야 된다? 성직 활동을 통해서 한 자비를 현존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제들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자비가 이미 와 있었죠. 그래서 아까 조금 읽어드렸지만 너희는 나를 택하지 않았지만 난 너희를 택하였다. 예수님께서 몸소 사제들을 뽑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제들을 부르시고 그 사제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러면은 한번 돌아볼까요? 저는 사제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또 뭘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자비를 나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사제로 뽑으신 거예요. 성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사제로 살 때에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불러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 성소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있는 자리, 어떤 분들은 결혼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독신으로 혹은 어떤 분들은 수도자로 그렇게 살고 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왜 수도자로 살지? 나는 왜 결혼해서 이렇게 살지라고 했을 때에 이 길이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 이 길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야지 내가 아이고 결혼은 잘못해서 저 사람 잘못 만나갖고 내가 이래서 저렇게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시도록 허락하신 뒤에 그 다음에는 그에게 필요한 자비를 베풀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직 생활을 통해서 이게 사제 생활을 통해서 사제로 살면서 사목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된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제로서 많은 어떤 충실성 혹은 열심도를 통해서 사목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에게서 그걸 받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이렇게 자비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제로 살면서 막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또 뭔가를 해줬을 때에 대가를 바라거나 혹은 기대하거나 뭐가 주면 좋고 이런 게 있다면 그런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통로를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물론 여기에서 일반적인 것은 그냥 건너뛰어야죠. 그냥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목 활동 중에서는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서로가 형제 안에서 나누어지는 잔치고 축하고 그렇다면은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해요. 더 큰 선익을 위해서 혹은 더 큰 예적을 위해서.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니까 이렇게 해라 혹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초유만찬때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뒤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뒤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봉사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봉사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자비를 입을 것이다. 그러면 사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봉사를 통해서만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를 통해서만이라고 했을 때는 직무와 관련된 거겠죠. 내가 만일에 결혼 생활을 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사제로 살지 않고 독신 생활을 하는 데 있을 때에 그 길이 하나님 자비를 더 많이 입을 수 있는 길이었다면 예수님 아마 그 길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을까. 그쪽 성소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는 이쪽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결국 성소라는 것은 한 자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입을 수 있을까 문제예요. 그래서 직무를 통해서 혹은 어떤 사목적인 부분이 아닌 어떤 평신도들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돼요. 혹은 수도자들의 사목적 협력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알면 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망설이지는 않을 거다. 적어도 다음 것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 자비를 더 입을 수 있다는 그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더 봉사를 잘 할 수 있겠고 더 해서 이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에 우리 이 지점을 한 번 더 되돌아볼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기를 선택하셨는가. 그러면 내가 어느 길로 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 자비를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말은 내가 자비를 어떻게 입을 것인가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풀면 돌아오니까. 근데 이것이 안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 방황을 하겠죠? 아우, 나는 괜히 결혼했어. 나는 괜히 이 길을 왔어. 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물론, 약간 잘못된 어떤 상황들은 놓여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서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제가 사제 성수를 느끼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사제 수업을 받고, 쭉 살면서 건 한
6, 7년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자비신심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제로서 직무수행을 통해서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다시 얘기하면 살아있는 인격체로서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내가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자비신심을 딱 만났을 때, 아, 이건 내 성소가 이쪽에도 있구나. 사제로 살면서 이쪽으로 가는 건 이게 내 성소구나. 그래서 지금 시간이 24년이 훌쩍 지나버렸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한 27년쯤 됐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비신심을 만났을 때에 보사 승리를 알게 됐을 때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왔겠죠. 이제 오늘 물론 신풍승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그러나 이 신풍승사는 직무와 연결되면서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소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은 부분들, 가장 좋은 부분 몫을 찾아야 되겠죠? 그걸 찾지 못하면 수도자로 살더라도 내가 왜 이게 수도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평신도로 살면서 결혼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이 지긋지긋하거나 혹은 복잡하고 정말 너무도 골치 아픈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될까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을 것이니까 너무 흔들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길이 쭉 보면 여기가 이제 저는 사제성소였어요. 그리고 사제가 되고 살면서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겠다라는 그 부분이 점점 굵어지니까 다른 줄기가 나온 거예요. 뿌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옆에 있는 이 줄기가 이 사제직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사제 직무를 통해서 내가 헌신할수록 하나님 자비를 나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옮겨오는가? 의탁과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하고 있는 뿌리 속에서 이것에 막 치이고 그리고 억눌리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 길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아이고 정말 죽어야 끝이 나는 건가? 막 그런 요 보따리에서 옆으로 나와야 돼요.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거든요. 내가 그걸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비신심 헌신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혹은 다른 어떤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꼼짝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으로만 안 변합니다. 통로가 안 열려요.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걸 여기 두지 말고 옮겨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 빼놓으셨던 그런 자비를 입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이야기야. 그래야만 여기가 바뀌지. 안 그러면은 들어오는 통로는 없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고인물을 썩죠. 그런데 흐르는 물은 위에가 지저분해도요. 내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1m만 흘러가면 정화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죠.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요. 그러나 고여 있으면 또 들어오는 물이 없는 통로가 없는 이렇게 가둬져 있으면 그 물은 결국은 썩습니다. 그게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여기에 항상 물이 흘러나오고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새로 성소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새물이 흘러 들어와서 묵은 물들을 밑으로 밀어내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때때로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좀 여러 가지 IMF보다 더 힘들다는 시간들을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구약에서 보면 사렙과 마을에 있던 그 과거 얘기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죠? 가뭄이 들어서 수없이 많이 굶어 죽을 때에도 그 사렙과 마을에 살던 그 과거 얘기만큼은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의 불행들은 하나님 허락하에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나 그 불행이 일부러 병 주고 약 주는 불행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악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바꿔버리면 악은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심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해성사에 사는 자비. 우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이 되셨다. 제물로서 당신을 내놓으셨을 때에 당신은 더 큰 자비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셨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고해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들을 보고 싶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부분이 내 삶을 옥죄우고 있다. 다시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내 삶이 파괴될 뿐 아니라 내 영혼의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것이 토박난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요한 바울이 이렇게 교훈의 말씀이죠. 죄는 자신의 영혼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내면적인 면을 분열시킬 뿐 아니고 안에 영혼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지독한 분열을 일으키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내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것에 대해서 큰일 났다. 어쩌지 내가 책임지지.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 있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일어나죠. 바울사 성녀도 고해성사를 성인이시지만 성인이 되는 과정 안에서 고해성사를 끊임없이 보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우선 인지를 하고 이게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이 죄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인가? 내 삶은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나 또 혹은 자폐는 잘 모르겠고요.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막 기복이 굉장히 심한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물론 필요하다면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얘기하지는 못하겠고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면적인 신앙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분명히 자신의 죄 때문에 이것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들이겠죠. 악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자, 이것을 잘 어울려서 전부 다가 잘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성찰해내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실천적으로 성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면 다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지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고해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에휴, 이거 작은 이 죄 때문에 설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겠어?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작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분명히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보면 죄라는 것이 만약에 100가지의 죄라면요. 예수님 100번 돌아가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개별적인 거잖아요. 이게 다. 죄라는 것이 퉁쳐가지고 100가지의 죄를 하나 뭉쳐가 밀가루 반죽하듯이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 고백이라는 것이 그거죠. 개별 고백이라는 것은 물론 개인이 혼자 하는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죄의 형태들이나 모양이 전부 다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는 상황이 3번 생겼습니다. 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 3번이 다 틀리죠.
모양만, 단어만 거짓말이에요. 상황이나 모양은 전부 다릅니다. 요건 요렇게 해서 거짓말, 요렇게 해서 거짓말. 요건 대상도 틀리고 전부 다 틀려요. 또 어떤 데는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요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전부 다 또 거짓말 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러낸다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내 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우리가 이 작은 죄 때문에 설마 하느님이, 그러나 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주 작은 죄라 하더라도 얼마나 엄청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렇다면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내 이 작은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왜냐하면 어쨌든 작은 죄도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되니까. 여기에 용서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당시 생명을 성국에 봉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이 쭉 나오죠.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조심하는 것뿐 아니고 그 조심하는 것을 상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함께 의탁하고 이어서게 계속 자비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에 계속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비로운 길로 가야 된다. 공생활 동안 예수님께서는 변화, 삶의 바뀜을 요청하시면서 죄인들, 저 가늠한 여자, 베드로, 그리고 오른쪽 우도, 강도, 그리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바뀜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삶을 바꿔라. 참 이게 중요한 말이, 우리가 이걸 이제 보혜수 안에서 회개하거나 통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삶을 바꿀 걸 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주저리 이러고 나와버렸다? 고백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만, 용서해 주시지만 그 위에 삶을 바꿀 수 있는 은총은 절대로 안 줍니다. 청해야 주는 거예요. 이게 성살에서 효과예요. 성사적 효과예요. 성살에서 예수님이 따로 안 배워오셨던 것들. 자신의 잘못 그리고 부족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꼭 이걸 고치겠습니다, 잘 해내겠습니다라는 것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공생활 동안에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변화를 꼭 요구하셨다. 죄 경중에 대해서는 따지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복음에 나오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베드로, 또 우도, 오른쪽에 십자가 오른쪽에 매달린 강도, 도대체 누가 얼마 많은 죄가, 또 나병 환자들 누구 죄가 크겠습니까? 가늠할 수 없어요. 이 무게를 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평준시켜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삶에 대한 태도 변화, 바뀜, 하나님께 돌아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제가신 분들 우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